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자리에 무겁지만 발걸음을 이끌고 나온 줄 압니다. 오늘 귀한 자리 주의 은혜와 말씀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월 제가 수요기도의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을 설교함으로써 출애굽기를 끝내고 그 다음부터 민수기를 새벽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었는데요. 민수기는 출애굽기 이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이어나가는 책입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광야의 여정을 같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또 올바른 길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붙들고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 지극히 우리 믿음의 현재 진행형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민수기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 구절과 함께 오늘 우리는 민수기의 전체적인 주제와 내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성도님들께서 저와 함께 설교를 들 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민수기를 통독하거나 묵상할 때 필요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론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수기의 제목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떤 뜻이냐면 민수기는 백성민 수수를 써서 백성의 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보면 70인역에 번역을 하면서 붙여진 제목이 이 영어 성경에도 그대로 따라와서 넘버스라고 해가지고 이 넘버스라는 영어의 책 제목을 우리도 그대로 번역을 해서 민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2번 계수하도록 명령을 하시고, 실제로 1장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편부터 4장까지 첫 번째 인구조사에 인원을 세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6장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백성의 수를 세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민수기를 좀 더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목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 제목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민수기의 원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브미드바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인데요. 이 원제목인 브미드바르는 브가 전치사입니다. 브에 미드바르를 붙여서 광야에서라고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는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에 미를 붙이고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따바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즉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뜻이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왜 불러내셨는지,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민수기를 읽어나가면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삶에 붙들고 나가야 할 책으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민수기를 통독하시거나
묵상을 하실 때, 큐티를 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익숙하게 이 본문들이 읽어지고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어려운 책으로 다가오셨습니까? 보통 민수기는 레위기와 더불어서 성경에서 제일 읽기 힘든 책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어떤 사람은 레위기가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해서 항상 창세기 출애굽기는 정말 잘 견뎌왔는데 레위기는 계속적으로 제사가 나오니까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서 꾸역꾸역 읽어서 겨우 넘어왔다 했는데 다시 민수기를 넘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숫자를 세고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줄 나오니까 이 흐름을 이어가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기록된 사건들이 이 연도별로나 시간별로 쭉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에 있었던 것을 띄엄띄엄 파편적으로 하면서 법도 끼워 넣었다가 뭐 사건도 끼워 넣었다가 자꾸 또 숫자도 셌다가 하니까는 이게 무슨 책인지 몰라서 민수기가 어렵습니다. 또 민수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도 가장 다루어지지 않는 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민수기가 주로 저주와 징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의 희망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는 이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할 때 희망적이고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한 메시지가 담겨 있으면 좋은데 계속 잘못을 지적하고 혼나고 결국에는 실패하는 내용들을 들으면 성도들이 거기 앉아서 들을 때는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이 나를 타겟으로 해서 나에게 지금 콕 집어서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엄청 불편하니까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본문을 참 다루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드리며 제가 민수기를 앞으로 설교할 때에 말씀드리는 것은 본문에 따라 하는 것이지 성도님들에게 뭔가를 콕 집어서 타겟으로 삼거나 뭔가 불편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그냥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책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의 66권으로 기록해서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편식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 책은 그냥 뚝 하나만 떼어놓고 묵상하기엔 쉽지 않은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꿰뚫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지도를 해주거나 도움을 주면서 읽을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 시간에 저와 함께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이 민수기에 담겨진 어려운 뜻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 보면서 민수기를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민수기 1장 1절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론을 이렇게 하고 이제 민수기를 들어가 보겠는데요. 민수기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시내 광야라고 회막이라고 하시면 시내 광야에서 그리고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아까 이 민수기에 드미드바르라는 그 광야에서라는 그 따바르라는 말입니다. 광야가 미드바르면 여기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 때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장소는 시내산 광야라고 합니다. 좀 더 축소시켜서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성막,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머물던
그 장소에서 1년이 지나고도 지금 그 상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장 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도 출애굽기 19장이 있던 그 자리에서 똑같은 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약속을 맺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십계명을 비롯한 법을 받아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또 두렵고 무섭기만 하던,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라고 하면서 멀게만 자꾸 도망가려고만 했던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조금씩 가까이 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조금씩 키워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 강야에서 주신 법은 출애굽기에 언급되고 또 레위기에는 자세하게 분류되어서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1장 1절이 시작되기 한 달 전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성막 건축이 완성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 앞에서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민수기 1장 1절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초신자의 시간을 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면서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자기의 길에 누구신지 분명하게 기적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초신자 시절을 지나온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장에서 본격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행 준비를 시키시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하는데 그 광야길에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질서와 체계가 있지 않고서는 제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짐을 어떻게 싸야 하는지, 그리고 인원이 효율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직을 착착착 짜주시면서 체계적으로 질서를 잡아가는 작업을 한 50일 동안 하시는데 그게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0장 11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어서 조금만 가면 될 줄 알았던 여정이 40년 동안 계속되는 그 광야의 생활을 끝으로 이 36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대입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순종하고 우리가 제약된 삶에서 그대로 살아가던 말과 행동과 습관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왕의 자녀가 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습관은 여전히 왕이 아닌 그 거지 시절에 있던 그 모양 그대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의 자녀다운 삶을 교육시키십니다. 그리고 왕의 자녀로 이제 교육을 받았다면 대외적인 행사에도 나가고 왕의 자녀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배우고 백성들과 가깝게 하면서 그 위치에 걸맞는 왕의 자녀다운 왕자와 공주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의 양육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참된 신자는 그 열매로서 믿음을 알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터전 가운데서 열심히 나의 고집을 죽이고 마음을 꺾고 죽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가는 과정을 이루어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행군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다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직접 들어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죄 유혹을 이기고 또 영적으로 분별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본격적으로 살아내야 할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양육을 받은 것을 가지고 실제 삶의 현장인 광야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담고 있는 책이 민수기인데요. 성도 여러분, 민수기가 어떤 책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믿는 자답게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1세대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심판받아 죽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실패의 책입니다. 이런 책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실패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견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왜 실패했는지 알면 그 실패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출애굽기 흐름에서 계속적으로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부터 계속적으로 민수기까지 이 광야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실패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 승리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습관과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훈련을 받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죄악된 것을, 물질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새롭게 옷 입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광야가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머물고 싶을 만큼 부와 명예를 쌓고 여기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즐겁고 편하게 세상을 벗삼으면서 살 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던 이 세상의 삶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시 살아가려니 한 발자국도 떼는 것이 만만치 않고 쉬운 일이 없습니다. 무엇 하나 선택하는 거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 뜻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방향을 틀어야 하는지도 만만치 않은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늘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셨고 주변을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나를 붙들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 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친히 인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건너온 광야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자는 곳도 마땅치 않았고 갈아입을 옷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마실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더울 때는 구름 구름으로 그 떼약볕을
타들어가는 태양볕을 피하게 하셨고, 저녁에는 그 영하의 20도의 맹추위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따뜻한 물기둥으로 그들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과 신발도 40년 동안 하나도 해지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곳,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믿음을 강하게 붙잡고 단단히 세워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갈 때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하는 곳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같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어둠이 가득한 곳 같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는다라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땅,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땅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고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하루 당연해지고 일상이 되면서 감사를 잃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모든 열방들이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사라진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 뜻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눈에 자신들에게 행하였던 것들이 한순간에 신기루 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기적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가나안에는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버틴겼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영적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성막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그 발걸음이 이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그들의 믿음 없는 그 고백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고 40년을 계속 그 광야에서 배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면 이 책은 우리에게 정말 낙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26장에 다시 인구 계수를 하는 것은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아니라 그 2세대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들을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구원의 회복을 시키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말씀까지 마무리가 되는 곳이 이 민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하며 흔들리고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나의 삶의 문제들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믿음 없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닥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들에게 이 민수기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곳이 민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으로 이끄신다 하면서 정말 광야 같이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어둡고 외롭고 정말
어떻게 헤쳐나올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1대1로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원한다, 네가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떼어 놓으시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만나 주시면서 내가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를 돌아봐, 나를 바라봐라. 네가 길을 잃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말씀으로 너에게 길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능력을 더하기 위하여서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우리 삶에 공허하고 무섭고 두려운 그 강야와 같은 시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그분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했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로 타락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지나 새 언약을 받은 새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이 대리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갈 것이라고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맺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맡겨진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잘 갈구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쫓다가 나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다가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놓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길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삶의 그 어느 순간 가운데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헤매이면서 또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민수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 가운데 너를 혼자 두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처음부터 함께하고 있었고 너희 그 광야길을 아버지가, 부모가 그 자녀를 품에 안아서 인도하듯 내가 너희를 안아서 인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그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과의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누릴 그곳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예비해 놨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 1장은 이제 민수기 36장에, 그러니까 민수기 1세대가, 민수기에서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하고 2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2세대를 통해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요단강 맞은편 앞에서 모압 평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할 그들에게 40년 지나온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가나안을 이끄시면서 먼저 가 계셨고 가는 길에 안아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길에 다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감싸주시고 친히 그곳에 이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의 눈을 들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무너진 그 자리에서, 방황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